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어서 죽음과 관련된 물건이나 죽음과 관련된 도구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말이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꺼려하고, 심지어는 죽음과 관련된 숫자도 숫자에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없고, 어떤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들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진짜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함과 같이 우리도 어느 날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복하지 못할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념해야 되고 가장 확신해야 되고 가장 감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정말 목이 터져라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계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이 본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모든 곳에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돌들이 굴려진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세 명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리 가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서 죽음을 애도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최소한의 예의도 갖출 수 있는 겨를도 없이 죽임당하였고 무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최소한 예의를 좀 갖춰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이 되어서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이 무덤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명의 여인이 아무리 힘을 합하여도 그 무덤을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서 내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아마 이런 근심을 계속하면서 무덤 앞에까지 갔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4절 말씀이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고개를 숙이며 갔는지 어쨌는지 피해가며 갔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들은 어떻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그렇게 수심에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덤을 단단하게 임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무덤문을 막았던 그 큰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 도무지 굴려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장벽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무덤문을
로마의 군인들이 밤새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무덤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무덤문에 있는 돌을 굴려낼 수도 없다고 한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 라고 한 데서부터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며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던 것입니다. 요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도청학 광장에서 다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구동 실내체육관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새벽 연합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비용이 저렴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동 실내체육관이 없어지고 다른 그 문화예술회관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갈 곳을 잊어가지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새벽에 연합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대학 때 새벽 연합예배 참석해 보면서 정말 이렇게 새벽마다 성도들이 찾아가는구나. 새벽에 걸어가다 보면 그 흰 하얀 한복을 입으신 그 엄마들이, 그 여성들이 총총걸음으로 예배 장소로 막 가고 있는 모습들은 저렇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구동체육관 찾아가면서 천변을 걸어가는 중에 정말 흰 그 하얀 그 한복 입은 그 성도들 앞에 걸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저 새벽에 그 아직 날이 환히 밝지 않은 이 새벽에 찾아간 저 정성 보면 그 정성 가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새벽마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낮에 하니까 그런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도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의 모습으로 봐서는 그냥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예수님의 시체에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춰보고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그 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장벽으로 다가와 있는 돌이 크게 있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지금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이 고백했던 그 고민과 걱정은 아마 그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 좋든 신앙이 조금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아니 신앙이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장벽이 놓여질 때마다, 우리에게 막힌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장벽을 걷어주리요? 누가 이 장벽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리요?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장벽이 되고 있는,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갇히게 만드는 돌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돌이었어, 정말 너무나 큰 돌이었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물질적인 가치로 볼 때,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 돌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절망이야. 그 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낙심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희망도 다 접어야 되는 그런 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들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제 아들의 소망도 기대도 다 사라져버린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 아들도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 옆에서 좀 멀리 섬기는 일들을 했던 이 여인들은 아마 제 아들이 가졌던 그 소망조차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와 꿈과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말이 심히 크더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절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그 돌들을, 저마다의 그 문제들을, 그 저마다의 그 절망들을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큰 돌은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굴릴 수 없는 절망의 돌입니다. 죽음의 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혜로 도무지 행해볼 수 없는 돌입니다. 어쩌면 그 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과 의학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은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짐의 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메시아로서 흡족하겠구나, 메시아로서 당연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그들 가운데 조금씩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니까, 예수님이 죽고 마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탄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시 유대교와 같이 다시 양을 잡아 제사해야만이 우리의 죄짐을 풀 수 있을까?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의 짐의 돌을 가지고 죄의 짐의 돌을 굴릴 수 없어서 한탄스러운 걸음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돌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돌이 참 많이 있겠지만 모아보면 한 가지 죄의 짐의 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그 짐은 우리 죄의 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죄의 짐 아래서 우리의 절망이 오는 것이고 죄의 짐 아래서 죽음이 오는 것이고 죄의 짐 아래서 의심과 불신이 오는 것이고 죄의 짐 아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걸 해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문에 있는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근심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외치고 있는 그 한탄 섞인 고민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짐의 돌문을 누가 과연 굴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처나서 아무도 나를 어려워 만져주지 않는다고 외치며 고독해할 때에, 외로워할 때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칠 때에 그 상처의 돌문을, 그 아픔의 돌문을, 그 고통스러운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고민하고 그 대상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 그것이 있을 때마다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내 힘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할 때마다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누가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쩔쩔맬 때마다 누가 이 죄의 형벌을, 누가 이 죄책감을, 누가 이 죄의 권세를 과연 나에게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렇게 소중했던 어떤 의사도
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느낄 때에 과연 내 죽음의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이 무엇인지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크고 무거운 돌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좋은 용기 가지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좋은 혈기 가지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나 요한이나 정말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그 크고 무거운 돌에 도전장을 내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3명의 여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외치면서도 그 무덤 앞에 가고 있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쩔쩔매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져보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느껴보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면서 해결할 수 없어서 쩔쩔맸던 그 죄악의 짐을 떨치고 자신 있게 가서 증거하는 선포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장벽을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권세도 가로막을 수 없는, 어떤 권세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죄의 권세를 떨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의 짐까지 모든 것이 다 굴러가 버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서, 우리 안에 새기면서 나에게도 이 장벽, 이 돌문이 굴러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굴러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굴러가는 생명이 있으면 좋겠다. 다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고 증거한 자가 되는 것을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 있게 믿었던 것이 아님을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고 계십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있다고 분명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묻혀있던 그 동산에 그 여자들이 올라왔던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단순한 애정과 주님에 대한 단순한 감사와 단순한 충성심 때문에 그 시체라도 향유를 발라 그 충성심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조차 왜 그렇게 못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헌신을 표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는 흔적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앞에서는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8절 말씀 보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큰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심히 큰 두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8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흥흥거리며 갔을 것입니다. 노래 부르며 갔을 것입니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았어, 예측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놀라움으로 그 부활의 증거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충격 먹은 거죠. 11절 말씀에 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용기를 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어렵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소위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이러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 꾸짖고 그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꾸짖을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을 정말 완악해서 든 거다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믿음이 어렵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국의 1000만 성도라고 얘기하는 많은 교인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을까? 되묻게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매우 타당한 이론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론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 불신앙과 회의를 여러분들은 정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좀 나아질 텐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자꾸만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은 판단하고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자꾸만 이성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합리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논리의 가치를 얘기하는 이유는 믿지 못함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로저스 학파가 있을 정도로 칼 로저스는 굉장히 심리학계, 상담학계의 큰 거목이죠. 내담자 중심의 접근 이론, 상담하는 사람들이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삶 중심의 그 상담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칼 로저스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내담자 중심의 접근 이론을 세계에 세웠던 심리학계의 거목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20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 힘들어서 그 의심과 회의와 의구심을 극복할 수 없어서 결국 신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그 외에 인간의 문제를, 인간 심리의 문제를 수상적으로 연구해서 거대한 칼 로저스 학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의 삶을 거의 끝나가는 그 전기에서 보면, 그는 그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학교 시간을 가지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 내내 나는 내게 밀려오는 회의를 넘어설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신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더 추구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추구했더라면 나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증을 적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심리학계의 거목조차도 심리 상담이 얼마나 문제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조금 더 추구했더라면이란 말은 결국 그가 성경을 좀 더 추구했더라면, 신학교 시간에 하나님을 조금 더 발견했더라면 회의와 의심으로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껏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안타깝게 들립니다. 심리학의 거목인 칼 로저스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좀 더 은혜를 추구하고 조금 더 말씀을 진실로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전기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왜 믿을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야 조금 믿음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유튜브의 이야기들이나 오늘 많은 신학자들의, 잘못된 신학자들의 신학사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설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고대 근동에 떠돌아다녔던 신화지 뭔 하나님의 말씀이야. 신약 성경이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대에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무슨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 신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 믿고 있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 로저스가 나는 그 신학교 시간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말처럼 조금 더 진지하게 추구했더라면, 조금 더 진실하게 믿었더라면 이라고 한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정말 회의를 넘어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고, 의심을 넘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진짜 내 중심적인 의구심을 넘어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서 어쩌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청년이 처음 찾아갔던 그 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르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어쩌면 가서 전하라, 가라 그리고 증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은 믿음이 생겼으면 순종하라는 말씀으로도 읽혀집니다. 가라 그리고 말하라, 가라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진짜 부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함과 같이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은 가려고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었던 일들, 개인적인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성경의 역사에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홍해에 발을 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었고, 그 후에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곳에 발을 디딜 때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디디어 그 땅을 돌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예견된 그 기적이 그들에게 실행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신뢰하면서 가라 그리고 증거하라, 가라 그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소망이 구호로가 아니라 믿고 증거할 때에 나에게도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내 능력 삼고 그 부활의 소망을 내 소망 삼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내 생명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